살아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또 앞뒤 분들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시원한 비처럼 당신이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로버트 루,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쓰신 소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인간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이 두 존재의 싸움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지킬 박사의 친구인 이제 어터슨 변호사라는 사람이 어느 날 거리에서 굉장히 흉측한 한 사내를 만납니다. 굉장히 거칠고 무례하고 살기까지 느껴지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사람에게 막 부딪혔는데도 미안하다는 말을 한마디 없이 오히려 이제 넘어진 여자아이를 막 짓밟고 그대로 막 도망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제 그 남자를 잡게 돼서 그 남자를 잡아서 배상을 받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그 배상하는 수표에다가 지킬 박사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를 추적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지킬 박사의 연구실을 같이 쓰고 있는 하이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이 하이드라는 사람은 지킬 박사의 인격에서 분리된 악한 인격임이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지킬은 이제 이 약을 통해서 선한 인격과 악한 인격을 분리하고, 그래서 평소에 자신의 위신이나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일탈을 이제 이 악한 인격인 하이드를 통해서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 몰래 즐기면서 이제 자신이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일탈을 오히려 이제 해소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 하이드의 일탈이 그냥 소소한 경범죄를 넘어서서 이제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면서 결국에는 살인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킬 역시 하이드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지킬 박사는 젊어서부터 이상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윤리적인 이런 관념이 굉장히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선악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 윤리적으로 막 몰아붙였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깊은 욕망과 이중성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이드라는 존재는 지킬 박사, 굉장히 윤리적이고 엄격했던 이 지킬 박사의 내면에도 있었던 것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달리 생각해 보면 모든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악한 성정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우리는 이제까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전서는 성도들이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장입니다. 이 뒷부분이 5장에 가보면 이 무장에 대한 이야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전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키워드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가 일어나는 부분이 어디라는 것일까요?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전투가 있어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데, 이 전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에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누스라는 단어랑도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생각, 인지,
이해, 사고의 전 영역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하고 지각하고 사고하는 그 모든 영역, 이제 그 마음에 이제 이런 전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 안에서 이런 싸움들이 막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지각 안에서 이런 막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무장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이드와 같은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방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네, 아멘.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다양한 이런 모습들을 나타냅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네, 아멘.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무장되지 않은 마음으로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 그 일은 부끄러움을 남기게 되고 그것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지 않은 채로 그냥 그 욕망에 끌려다니게 된다면 결국 그 마지막은 파멸이고 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 제2권에서 로마 제국 쇠락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왜 망하게 되었느냐, 로마 제국이 왜 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느냐 이야기할 때 결국 이 로마인들의 종교, 연극, 다신교 숭배, 욕정, 탐욕 이런 방탕한 생활들이 결국 로마를 망하게 했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로마에 있어서 닥쳤던 가장 큰 위기는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에서 배워서 알고 있는 뭐 서고트족을 포함해서 뭐 게르만 민족이 로마를 막 이렇게 막 침략하게 돼서 망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로마의 숙적이었던 카르타고를 이기고 나서 그 이후로 펼쳐졌던 그 방탕한 생활들이 로마에 뿌리 내리게 되면서 결국 이것이 로마를 파멸로 이끌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적수가 없고 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로마인들이 막 살아가니까 결국 계속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혼이 계속 그런 좋지 않은 곳으로 어둠의 길로 나아가게 되면서 로마에 있는 그 어떤 신들도, 어거스틴의 설명에 따르면 로마에 있는 그 어떤 신들도, 그리고 또 어떤 신전에서도 로마인들의 악행에 대해서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타이르거나 혹은 그런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깨우치게 하는 것이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들의 죄는 그들을 파멸로 몰고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크고 작은 하이드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크고 작은 죄의 소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 속을 들여다봤을 때 죄의 소욕이, 또 그런 욕망들이, 욕심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에도 분명히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네, 27절, 2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습니다. 아멘. 간음이라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있는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앞부분에 21절 2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아멘. 살인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형제를 그렇게 보는 마음 자체부터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늘어놓고 이것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를 막 따지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 행위를 낳는 마음의 상태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마음의 상태로 인해서 행동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 나타난 육체의 남은 때라는 표현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어떤 삶이냐? 6절에 따르면 이것은 죽어있는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입니다.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것은 죽은 자나 다름없었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래서 이제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이것이 바로 생명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삶이고 죽지 않고 정말 그 생명을 정말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현된 단어는 조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진정 살아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삶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율법과 당위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고 우리가 무엇을 따르느냐의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를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무장한 마음이 될 수 있고 살아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장하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미국의 저명한 크리스천 정신과 신경과 의사인 이제 티머시 제닝스라는 분이 쓰신 책을 읽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마음 하나님 설계의 비밀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여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나와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린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 린다라는 여인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았는데 마땅한 사람을 못 만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만났대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완벽하게 잘해주더랍니다. 그래서 막 어디 음식점을 가면 의자도 착 빼주고 걸을 때 손도 탁 잡아주고 막 그러면서 필요한 거를 다 옆에서 너무너무 잘 도와주더래요. 그래서 몇 달간의 연애 끝에 이 사람이 청혼을 했고 린다는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주 멋진 이제 멋진 곳으로 신혼여행을 가서 이제 같이 이제 있는데 그 신혼여행이 끝나고 나서 집에 들어온 첫날에 이 린다가 새벽에 이제 불이 막 켜져 있길래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눈을 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갑자기 남편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상 시간입니다. 신혼여행이 끝났어요. 현실의 삶을 맞이해야지요.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쪽지를 하나 줬습니다. 근데 그 쪽지에는 아주 놀랍게도 아침 몇 시에 기상,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식사 준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청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빨래 이러면서 2주치에 이 린다가 해야 하는 일감들이 아주 빼곡하게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종이를 이렇게 주더래요. 그래서 이 린다라는 사람이 너무 자세히 적혀 있는 그 리스트 때문에 아주 당황을 했고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랑 이제 막 아주 그 2주마다 이 리스트를 매번 갈아줬는데 아주 세세하게 막 달라지는 그 리스트로 막 그걸 지키느라고 아주 힘겹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결혼 10년쯤 지났을 때 이 남편이 이제 지병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됐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한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제 재혼 대상을 이제 만났는데 이 사람 역시 그렇게 잘해주더래요. 막 의자를 빼주고 막 그렇게 막 지극하게 대해주더래요. 그래서 약간 쎄한 느낌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과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갔다가 다시 이번에도 집에 돌아왔는데 그 첫날에 또 5시 반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일이 이제 생각이 나면서 이 린다가 굉장히 두려워졌다고 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손에 종이를 들고 서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린다가 전에 생각이 나서 안 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 종이를 박박박박 찢었대요. 근데 그러고 났더니 이 그 상대 남편이 이제 굉장히 당황한 표정으로 당신을 위해서 내가 연애 편지를 썼는데 이걸 이렇게 찢어버리면 어떡하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종이를 다 이렇게 붙여봤더니 너무 아름다운 편지였다는 겁니다. 목록은 없었습니다. 목록은 없었고 이제 이 사람과 아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봄에 집을 막 청소를 하는데 그 예전 남편이 써줬던 종이가 탁 등장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그것을 꺼내서 보기 시작하니까 이 린다에게 굉장한 깨달음이 오더래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의 남편에게 자신이 해주고 있는 일과 다르지 않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남편은 이것을 당신이 이 일을 이렇게 해야 해 막 이러면서 이 사람을 막 올가매면서 이렇게 살아 이렇게 했는데 그땐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막상 이 지금 새로운 남편과 결혼해서 너무 행복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행동들은 실천에 그냥 옮겨지더라는 겁니다.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아까 전에 나왔던 정말 우리의 죄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그 리스트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린 이렇게 하지 않아,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를 올가매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때 그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의한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때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더 닮아가게 될 것이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무장을 한다는 건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더 매일의 삶 속에서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들의 마음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더 견고해지고 또한 무장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님 안에서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